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인데요. 신명기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책이 뭐냐?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내용인데 핵심 주제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서의 그럼 핵심은 뭐냐? 그 하나님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것을 잊고 살면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새벽에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배울 때 연필 심이 부러지면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잘 아껴 써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 흑연도 나지 않아요. 흑연도 다 수입해서 만드는 연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어린 나이지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연필 하나도 만들 자재가 없는 나라, 그래서 다 수입해 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고 자재가, 재료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거기다 어떻게 해요? 동족 간의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0여 년도 안 지났습니다. 전쟁을 치른 지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누구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한강의 기적이네 뭐네 얘기해요. 가능합니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뭐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영상 우리 함께 다 보셨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소득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소득의 차이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0배예요. 하나님이 10,000배나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는 그 병거와 마병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기서 다 나와서 출애굽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이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가 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오늘 신명기서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 주신 만배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더 큰 만배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 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어릴 때 이런 질문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질문하면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왜 우리 이렇게 꼬박꼬박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처럼 이 맥추절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축복이에요. 절기란 뭐냐? 절기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에요. 맥추절을 여러분 가정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맥추절을 여러분 출장 가서 지킬 수 있을까요? 맥추절은 뭐냐? 절기는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만 지켜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 우리 유리나 성도님은 등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였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큰 것이다. 인생은 원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가실 때 아내분이랑 같이 가실 거예요? 남편분하고 같이 가실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 혼자 와, 혼자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며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아 그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기억하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고 내 팔자야,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 자기를 낙심하고 주저앉고 불평하면 뭐예요?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자. 찬송가 338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렵고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내 인생의 평생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왜요?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명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모세의 입을 통해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여 년이 지났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 갱신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들을 만나게 돼요. 풍요를 강조하는 바알 신, 너희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강조하는 바알 신을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아세라 신을 만나요. 내가 원하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철저하게 살아가게 하는 아세라 신. 이게 다 뭐예요?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그런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명기서. 왜? 그래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열매를 주시지만 그러지 못하게 될 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신명기서의 이야기인데,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서 16장 2절 이하 6절과 11절과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잠깐 두시면 앞에로 돌려주세요. 앞에 2절 말씀. 자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서 1장 16장부터는 절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택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음 주 맥주절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 성전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 어떻게 지키래요? 택하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음 주에는 꼭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들을 택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절기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헌금, 맥주, 감사헌금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맥주절에 기억하여 드려야 돼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넘겨주시죠. 11절 15절로 넘겨주시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요?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즉 택하신 곳이란 뭐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믿음 주신 축복의 믿음은 개인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믿음과 개별적인 신앙, 개별적인 하나님의 향한 사랑 중요하지만 절기라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택하신 곳에서 함께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라는 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자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모든 일에 복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을 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그런가?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10절부터 11절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나가십니까?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니 어떻게 해요? 택하신 곳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어디서 분별하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봅니다. 12절 말씀은 제가 읽어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고통받았던, 처절하게 아무것도 없던 광야의 시절을 지났던 너희 백성들아,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힘든 시간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7월 한 달,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나의 의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한강의 기적 만들었는데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원자재도 우린 다 수입해 와서 만드는 것뿐이에요. 일본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기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원자재. 다행히 유럽과 루트를 통해서, 루트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 원자재를 수입해 왔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병원에 이제 약국에 갔더니 항상 처방해 주던 약이 아니고 약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난 그 약이 좋은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이후에 유럽에서 이 원재료를 자기들이 확보해 놓기 위해서 잘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재료는 못 가져와서 못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신뢰는 안 됐지만, 똑같은 거라고 하셨지만 약사분께서는 제 입장에서 그런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유럽에서 원자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갑절의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이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거의 저물어 가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롭게 관심을 두는 동네가 어디냐? 대전입니다. 대전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제 한반도의 중심이 대전으로 역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난립니다, 여러분. 막 그 빵집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연구하겠다고 막 빵 하시는 분들이 대전에 막 몰려온대요. 와서 보니까 대전이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다 지방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전을 더 크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에 가끔씩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전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구주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은혜로 갑절로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과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1년에 딱 3번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는 이곳에 나와 함께 절기를 지키라. 1년에 3번은 모세가 얘기했어요. 1년에 3번은 꼭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어떻게 해요? 부활절과 여러분 맥주절과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1년 내내 못 나오더라도 각자의 시간과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누가 힘써서 나와서 예배드리래요? 남자들이라고. 모든 남자, 너희 가운데 모든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뭘 의미할까요? 가장을 말하는 거죠. 집안의 가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가장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교절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칠칠절이 맥주절, 수장절이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꼭 주 여호와께 너희를 보여라. 즉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이 하반기에도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방어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풍요를 원하죠. 우리는 쾌락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돼요. 세상에서 회사나 어디 기업에서 여러분 정직하지 않게 기업을 운영하자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누누이 얘기한 모세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놓쳐버려요. 40년 내내 만나만 먹으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자만 일주일 내내 드셔보세요.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도 못 돼서 난리 나실 거예요. 피자만 일주일 내내 드셔본다고 해보세요. 만나를 40년 내내 먹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산의 진미가 널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좋은 곳도 많아요. 갈 곳도 많아요. 막 그런데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말씀, 절기를 지키고 너희 가장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웁니다. 나라를 상실해요. 초토화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라는 새로운 리더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쌓아요. 성벽을 50일 만에 쌓습니다. 기적이죠. 이건 자신들이 해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엇을 지켜요? 절기를 지켰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집이 다 있는데도 어디 마당, 광장, 교회 어디든지 길거리 어디든지 나와서 초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켰단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왜 이렇게 황폐됐는가? 왜 이렇게 저주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 행동이 뭐냐?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들어 깨달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가슴을 치며 깨닫고 이들은 절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6절과 18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비하신 만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하반기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백성이자 우리는 하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모든 국민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 국민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3.1절 우리가 지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 외쳤던, 그 다음에 법을 제정했던 제헌절, 우리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 뭡니까? 나라와 관계된 국경일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예요? 이런 절기인 거죠. 왜?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 절기가 뭐예요? 맥주절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이웃과 함께하는 복이죠. 교회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 늘 기도하고 지역과 함께 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몸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16장 1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예요? 레위인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소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받은 축복은 함께 나눠야 돼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독과점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갖는 것.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가진 자는 더 갖는 거예요. 승자 독식주의 다 갖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쁨을 거기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11절에도 함께를 강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도 우리 감리교는 연회가 있고 지방이 있고 지방 안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유성 북지방이라는 지방으로 뭉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요. 왜 우리 남부연회 교단 감리교단이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개교회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감리교적 정신이 아닙니다. 감리교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의 그 취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맛간장 잘 만드셨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아주 시커멓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은 집사님 가져오셔서 뭐지? 저건 뭐지? 그래서 무슨 먹물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맛간장.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요. 그러니까 같이 여성교회가 활성화되고 지방에 있는 교회와 교육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왜요? 함께 하라는 말 성경적 메시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말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음 맥주절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맛있는 식사 다음 달이 어디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7월에 여러분 맥주절 다른 때랑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세요. 바쁘시고 하고 어색하실 수 있는 거 알지만 절기란 말이에요. 맥주절 뭐래요? 함께 즐거워하라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맛있는 것을 드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함께 지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질도 믿음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총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동서로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뭐래요?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이 저희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마지막 8장 마지막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느헤미야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밝히 알고 한 행동들이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나눈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까 신명기에서 말한 각 객과 레위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느헤미야서 8장 1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기의 축복은 뭐냐? 이 함께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축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세 번째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이 절기 예배를 지키는 그 가장 중요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감사가 전제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전제돼야만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도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16장 10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잠깐만 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말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뭘까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게 절기의 복인데, 그 자원하는 예물이 뭐예요? 감사가 전제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예물이 없는 예물,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기에 우리가 감사가 전제된 예배가 돼야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약에 넘어와서 또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요. 즐겨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즐겨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시는데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전제되는 마음이 먹고 살려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일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그런 게 전제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에 한다는 전제된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이 전제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전제된 신앙생활과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좀 나하고 맞나? 이런 전제된 마음과 어떤 게 차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 아내를 선택했어. 근데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하는 거예요. 힘들고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이 아내를 선택하셔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 마음이 전제된다면 가정생활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전제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께 선택된 그 놀라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넘쳐나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초대교회.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보셨지만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도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 모여서 김장김치 만드는 표정을 보세요. 얼굴은 다 시커먼데 표정이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감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대로 잠깐 드세요. 네, 우리 민교 청년이 어렵지만 여러분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풍성히 그 안에서 거하고 아름다운 예비된 열매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이 되어져 갈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뭐냐? 감사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참된 절기를 지키는 자세는 뭐냐? 감사가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 다음 주에 만나는 절기, 하나님 이 하반기에는 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피차간에 나누며 피차간에 권면하며 피차간에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예수의 마음 우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